제자의 특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베드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종종 그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특별하게 돌봐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의 이 특권이 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필 텐데, 첫 번째 도전의 특권, 두 번째 도움의 특권, 세 번째 동행의 특권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입니다. 제자의 첫 번째 특권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8절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것을 본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큰 바람을 만나서 죽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물 위를 걷고 싶어 했을까요? 복음서 보시면 베드로가 다혈질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모험을 즐기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베드로가 약간 겁쟁이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싶어 했을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단순히 어떤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악한 영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바다는 어둠과 혼돈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을 거다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이제 바다가 이 악한 것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악한 바다를 정복하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5절 보시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제자들이 이 악한 바다에서 큰 바람을 만나 고생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밟으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어둠과 혼돈과 공포를 상징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악한 바다 위를 건너가는 것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언제 어디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혼돈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깜깜하게 만들지 알 수 없습니다. 비록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라는 큰 바람이 불어서 전 세계를 혼돈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경제적 어려움도 큰 바람처럼 우리를 혼돈과 공포에 빠뜨립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큰 바람이 되어서 우리를 혼돈과 공포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 물이 걷겠다 하는 것은 물 위를 걷는 짜릿함을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나에게 불어오는 바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몸의 질병이 큰 바람이 돼서 우리를 너무 힘들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 자녀, 이런 가까운 친구들이 우리에게 큰 바람이 되어 우리에게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은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기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악한 상황을 이기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가령 나에게 너무너무 큰 잘못을 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인간은 용서 못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이 중국 깽당원이었던 남자의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사진, 몸에 무시무시합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어릴 때부터 술 마시고 엄마도 때리고 그 남자와 동생을 막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괴로워하다가 12살에 중국 깽단에 들어갑니다. 곧 그 아이가 깽단이 시킨 범죄를 저지르고 6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6년 있다가 출소한 후에 또 2달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10년형을 받고 또다시 복역을 합니다. 평생 감옥에서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출소를 딱 해서 보니까 어머니가 달라지신 겁니다.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여전히 어머니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아버지와 살고 계시고 그 사람 이제 동생도 12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는데 이제 나한테 예수 믿으라 하지 말라는데 어머니가 아무 말 안 하셨답니다. 근데 결국엔 이 사람이 이 어머니 때문에 그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진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진짜 문제를 깨닫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너 힘들잖아. 너 힘든 거 해결하려면 네가 먼저 아버지에게 가서 사과해라. 이 사람이 이 말 듣고 처음에는 엄청 화가 났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런 건데, 화가 난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 목사님 말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통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색했답니다. 전화해서 아버지, 저 존입니다. 이 사람이 존이었습니다. 누구라고? 아빠 아들이요. 아버지가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나 너 줄 돈 없다, 이 말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화가 났지만 꾹 참으면서 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다. 급한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어색했답니다. 아빠도 아들을 보지 않고 딴 데 보고 아들도 벽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냥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라. 그래서 아빠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제가 보자고 한 건 죄송합니다. 나쁜 아들이어서 죄송하고 아빠가 힘들 때 곁에 있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들이어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빠가 울기 시작합니다. 이 아빠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나쁜 아빠여서 미안했다. 너한테 행복한 어린 시절도 주지 못했고 이 술도 내가 주체하지 못해서 이 술 때문에 너희들을 너무 내가 힘들게 했다. 이 순간
20년간의 그 고통, 분노, 좌절감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더랍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얼싸안고 옵니다. 지금은 이 부자 관계가 아주 좋답니다. 이후로 이 사람이 다시 감옥에도 가지 않고 마약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해주면 이 제도자들이 그 얘기를 듣는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아주 끔찍하게 싫어했는데 아들이 변한 걸 보고는 자기 스스로 그 목사를 찾아가서 교회 다닌답니다. 동생도 출소한 후에 형이랑 같이 교회 다닌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야, 그래, 이게 물 위를 걷는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에 도전한다면 우리도 이런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보시면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자기들끼리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시면서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무리를 밟는 그런 기적을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권은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30절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이 바람을 보고는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점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소리칩니다. 우리의 한계가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다가도 이 큰 바람을 보면 또다시 두려워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 위에 빠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안 돼, 너 곧 물에 빠져, 너 못 가, 안 이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할 때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계속해서 격려해 줘야 됩니다. 너 해봐야 안 돼,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격려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죄가 아니라면 교회는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다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실수를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이 악한 물속에 빠져 죽는 것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항상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들이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도전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교육의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수해보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이 새로운 것 도전을 못하고 뭔가를 배우지를 못합니다.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부모, 사랑하는 자녀를 곁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부모처럼 우리 곁에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제가 즉시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 3번의 즉시, 영어로 immediately라고 하는데 이 3번의 즉시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도와주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서운 죄로부터는 보호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정말로 위험한 건 못하게 말립니다. 가령 부모가 자녀가 젖은 손으로 이 전기를 만지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딱 말립니다. 2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을 즉시 보내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끔찍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때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막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주님께서 못하게 막으시면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시는 거야 하면서 막 불평하고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나를 막으신 것이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지 못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주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부모들은 때로 자녀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도 또 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부모는 어린 자녀가 아프면 싫어도 약을 먹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 부모가 따뜻한 말로 자녀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 약 먹으면 곧 이제 아프지 않을 수 있어. 말해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거친 바다, 큰 파도를 통과해야만 됐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큰 혼란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27절 보시면 이때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우리 삶에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괜찮다. 괜찮다. 셋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즉시 그 아이를 구합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즉시 확 잡아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방법,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때로는 죄에서부터 보호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때로는 위험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신 후에 베드로가 왜 물에 빠져 들어가야 됐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베드로의 그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를 통해 배우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놀라운 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그냥 아무 말 없이 무조건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냥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이제 좀 성장해서 좀 더 믿음이 자라야 되는 사람한테는 이 사랑에 꾸중도 해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젖을 먹어야 되는 신자가 있고 또 장성해서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신자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에 빠지는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물 위에서
자신이 했던 실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책망은 계속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지쳐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걱정하지 마, 즉시 안심하라고 즉시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심 때문에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 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위로보다 책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이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용기 내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32절 보시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결국 이때 제자들이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거친 바다도 자신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제자의 삶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삶에는 또 다른 특권이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함께 이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제자의 곁에는 항상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항상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협착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의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은 아닙니다. 우선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같은 길을 가는 동역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 미국은 이 개인주의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홀로 서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선 후에는 이제 손을 잡고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서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제자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은 안 할 수 있고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도 독신이셨고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교회는 필요합니다. 교회는 같은 배를 타고 함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 성도들이 이 선물에 감사하면서 교인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즉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위험할 때는 즉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제자의 특권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십니다.